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왕 야빈 때문인데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학대를 받는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심한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참 길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였습니다. 보통의 학대 정도가 아니라 심한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 참 상상이 잘 안 가죠. 이 심한 학대의 그 다음 단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심한 학대 바로 다음인데, 그러니 몰살시키기 바로 직전의 단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원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중독도 아니고 하나의 고질병 같은 그런 것입니다.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쭉 좀 살펴보고 이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 바로 반대급부,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죄악되는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어떤 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특별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참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원래 그들은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대로 뭐 조금 낫고 조금 덜하고 이런 게 있다 뿐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실은 놓아 두신 그 상태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악을 행해도 소위 말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 가만히 놔두시나.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 자체가 영적으로는요 이미 놓아버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그 손길을 놓아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속에서 악한 저 사람은 저렇게 눈에 보이게 풍요롭게 살고 저는 이 고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까?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의 적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적이 이번에는 아주 센 적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런 나라는 잘 없었죠. 얼마나 힘이 센 적이겠습니까? 이때 이 어려움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였습니다. 랍비돗의 아내라 그래요. 결혼한 사람인 거죠. 주부입니다. 주부. 이 주부 출신의 여선지자입니다. 사사가 여러 명 있었지만 선지자라는 호칭을 붙인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주부 출신의 여자 선지자 드보라. 자, 그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활약을 했는지를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의 영어 성경을 보면 사사에 대한 명칭을 judg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판관, 영어로 하면 그런 이름이 되죠. 근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어떤 제재력을 가지는 재판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보여주었던, 깨닫게 해주었던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방식들로 나타났습니다. 에훗 같은 경우에는 칼을 가지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는 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이전에 온니엘도 그랬었죠. 근데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칼 들고 직접 싸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부 출신의 여선지자 드보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을까요? 그 힌트는 그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바로 여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은요,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니까 앞일에 대해서 무슨 보여주는 그런 무당이나 점술가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었습니다. 말씀을 잡고 그 말씀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사 드보라가 거기에서 이렇게 당신 유죄, 당신 무죄, 당신은 몇 년형,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와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로 온다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경기가 참 많이 어렵고, 한국도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참 한국 경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학자들 불러 모아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는 병원의 의학적인 의술만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직접 돈으로 해결하고,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의술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행해야 되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을 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어려우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앞서서 먼저 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머리로도 있고 또 생각으로도 있지만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언의 역할. 이 예언은 암밀,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드보라가 재판했다고 하였거든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공동체의 삶에 적용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구체적인 적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네. 삶으로 직접 실천해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고질병, 말씀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왼손잡이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 같은 사사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통 이스라엘에 정말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한 줄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의 경우에 가나안화된 부모에게서 이름 붙여진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습니다.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의 경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국에서는 보통 주자도 들어가고 하자도 들어가고 예자도 들어가고 경외할 경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게 자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영어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들을 담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통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붙잡게 될 때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떠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부 출신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사사로서의, 가나안 안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을 부르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시스라를 치라 하였습니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딱 넣어줬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요, 혼자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당신이 같이 가야지만 가겠다고. 근데 이게 오늘날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함께 가겠지만 이번에 이 가는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예. 말씀만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간적인 뭐가 이 사람에게는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안 되고 그게 뭘 좀 자꾸 필요해서 좀 덧붙이려고 하는 경우,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말고 좀 더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말고 좀 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필요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바락은 말씀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말씀 맺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드보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만으로 직접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건지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부딪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은 말씀 앞에 깨어지지 못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 때문입니다. 이건 뭐 신학을 아무리 알아도 이 계속해서 고질병처럼 말씀 앞에 깨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오고 자꾸만 자기의 어떤 자아를 가지고 올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세워지고 새로워지고 할 수 있도록,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라면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환경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